할렐루야. 이 시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라는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이고 힘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말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운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에게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인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쇠물 곁에 있게 아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운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집을 향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가 죽은 후에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다 각자 소중하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장 이전에 사울이 아비가일을 평생을 쫓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왜 왕권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초대 왕을 세워놓고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버리리라는 말 때문에 끝까지 왕권을 지켜 아들에게 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은 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시고 왜 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야만,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야만 우리가 다음 왕에게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네.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냐 한번 보겠습니다. 네, 26절,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벼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다 하고. 아멘. 말씀을 버리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많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임만 같아도 그 모임에 대한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정관이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계를 만드시고 정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 말씀을 버리면 그는 이 성경에서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웃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선민이다. 하나님이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왕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어갈 도리가 없는 겁니다. 왕을 통하여 이제 백성들을 끌어가야 되는데 왕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하나님도 사울 왕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나도 하나님 만나주면 내가 하나님 믿지? 그럼 무겁게 여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찾고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10원짜리밖에 여기지 않는데 요새 10원짜리 떨어져도 별로 주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귀하게 여기겠는가?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누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에게 권력도 주시고 또 그에게 물질도 주시고 그러하는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그가 누구냐? 이런 부분을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빨리빨리 찾아주시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래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러면 뭐 부처님은 뭐 나쁜 사람이냐, 뭐 누가 뭐 공자는 나쁜 분이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주인, 스스로 있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저쪽에 우리 큰아들 친구가 왔어요. 우리 상빈이 사장님이신데 저 엄마랑 나랑 같이 위아래 살았어. 여기 동성 아파트에서, 동성 빌라에서, 산내에서 같이 살았죠. 그때 나는 복부인이었다. 거의 돈놀이만 했죠. 왜?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내려오는 우리 부모님께서는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결혼할 때 작정을 하고 돈만 갖고 와서 아무것도 안 사고 거의 돈을 안 갖고 거의 돈을 갖고 오느라고 살림을 준비를 안 했죠. 그래서 돈놀이하고 개하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근데 내가 몸이 많이 아픔으로 그래도 성경을 한번 봐야지. 그래서 1장을 딱 떠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그럼 이 양반 주인 아니야. 이 땅 주인. 먼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죠. 이 땅의 주인이야? 그럼 주인하고 줄을 잘 서야지. 아무래도 요즘에 회사에서도 줄을 잘 서야 승진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줄을 잘 서야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주인 맞습니다.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인이 10원짜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의 인생도 상대적으로 10원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결국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지옥 가는 바로 사울 왕이 그런 모습인 겁니다. 사울 왕은 자기 임기 동안에 그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기지 않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오직 다음 주자 바로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 그 왕위에 있는 모든 재임 기간을 다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에게 굴에서 얼마든지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나 옷자락만 잠깐 자른, 그리고 왕이여 왜 그렇게 나는 벼룩 같고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하면서 이제 역사에서 이제 다윗 왕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아니 사울 왕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은 다윗 왕을 상대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그 모습을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 스스로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24장 17절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20절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또 21절 시작.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왕입니다. 왕인데 쫓겨다니면서 철저히 말씀을 넘어서지 않는, 바로 하나님은 다윗 왕을, 현재는 왕 위를 사울이 안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 왕을 왕으로 본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연단도 다 받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나름대로 나는 가치가 있어. 나름대로 나는 뭘 내세우고 싶어. 내가 중요한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호수아비 같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무슨, 그게 잘 살아가는 인생인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라고 말할까? 오늘 사울 왕 현재 왕입니다. 그런데도 너는 나보다 선하도다. 네가 왕이 될 때 내 후손을 좀 불쌍히 여겨줘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정신이 없어서 계속 다윗 쫓기를 급급해. 하나님께서 차기 왕으로 세웠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말씀하신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에 걸맞는 사람으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훈련의 기간, 그 시간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아픔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모든 사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이 모든 시간을 마치고 이제 바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무엘이 모든 임기를 마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신정 정치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원수를,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씩 풀어서 다니는 이 사울왕을 굴에서 만났어요. 그런데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도 마음이 찔렸대. 왜냐하면 그는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본인에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점수를 잃어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는데도 말씀을 넘어서지 않고 짓밟지 않는 그를 하나님은 차기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상황이 생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한번 25장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말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말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인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굉장히 부자래요. 얼마나 부자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3,000마리. 그래서 부한데 앞에 심히 부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심히 부한, 얼마나 부자인가. 근데 그 부를 지탱하기에 인격이 안 돼. 저와 여러분 어때요? 다들 필요는 알아. 내가 돈만 얼마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은 되는가? 돈이 더 많아지면 내 주변 사람이 괴로워지는 건 아닌가? 왜? 돈 가지고 행패를 부리니까. 그 돈도 무기잖아요. 명예도 무기고. 그것 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오늘 나발이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의 이 모습 갖고도 아주 형편없는,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썼냐? 그의 이름이, 그가 완공한 사람이래요. 자기 뜰에 딱 갇혀가지고 전혀 융통성도 없고 배려도 없고, 다른 사람 말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으로, 나름대로 성깔로, 나름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나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할까? 오늘 나발은 이렇대요.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아마 내가 3,000마리니까 새끼 한 마리씩만 1년에 한 마리씩만 나도 얼마나 부자겠는가?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역사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왕에 나도 내가 생각하는 소중함을 하나님도 나를 소중하도록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잔칫날이래요.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졌는데 오늘 나발의 잔칫날이에요. 이 나발의 이름은 뭐냐? 바보, 또 시드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또 살아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4절, 5절, 6절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담을 광야에서 두는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에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을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너는 알아.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느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영역까지 읽을 수 있습니까? 육의 상황을 얼마만큼 읽을 수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무엇을 얼마만큼 읽을 수 있는가? 읽는 만큼 우리는 누리고 읽는 만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왜 그러냐? 많은 걸 알아야 많은 것들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 갖고는 하나님의 영역을 알기가 또 힘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세계에도 바로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을 텐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했냐? 차기 왕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나발은 다윗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알고 내 생각만 옳아. 이게 완악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우리 지금 한국의 이 나라도 얼마만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역량이 되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손을 대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얼마만큼 보고 내가 지금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겸손함으로 차기 왕인데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사울왕은 거의 미친아이가 돼가지고 다윗 쫓는 것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와중에도 이 나발이 3,000개 양 3,000 염소 3,000 이런 것들을 피해 다니면서 지켜줬대요. 그리고 추수날은 양털 깎는 날이기 때문에 결실을 얻는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 추수날하고 똑같은 거죠. 양털 깎는 날이 추수날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라.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 블레셋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나라가 패망했다면 오늘 이 나발도 없는 거죠. 이 양털 깎는 일도 없을 것이고 나라가 패했으니까. 근데 그때도 다윗이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오늘 양털 깎는 일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가정에는 특별히 다윗이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이들을 얼마든지 600명의 다윗에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600명의 양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소떼나 양떼를 넘볼 수 있는 겁니다. 힘도 되고 능력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민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양을 지키는 자로 다윗이 줬대.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가 내가 듣자 하니 추수날이라 하니 기쁜 날이라 하니 내가 내 소년들을 보내니까 내가 먹을 것 좀 네 손에 좀 되는 대로 나에게 좀 줘라. 우리 600명의 식솔이 장난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주 겸손한 어투로 막 명령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니네 안 주면 내가 600명이 내 신하 있는 거 알지? 싹 줘.
내가 요절을 낼 거야. 이것도 아니야.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겸손하게 네 8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발하고 다윗이 뭐 아들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견줄 만한 이름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차기 왕감인데 지금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내가 지금 손에 잡히는 대로 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줘라. 내가 네 담이 되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블레스 때 구했죠. 또 개인적으로는 담도 되어줬대요.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600명이니까. 그리고 상황은 광야고. 그럼 얼마든지 우리가 뭐 인심 쓰는 게 아니라 마땅히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추수날인데.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말했냐? 한번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소년들에게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지금 나발 여러분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너네 담도 줬고 또 내가 이스라엘을 구했고 근데 나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담이 돼주고 했으니까 그냥 얼마큼을 줘라. 안 그러면 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네 아들 다윗에게 지금 손에 좀 잡히는 대로 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했더니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주인에게서 떠나는 아이들이 있다며? 막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내 떡, 내 물, 내 양털 이게 다 내 건데 내가 왜 주는데 어디서 불러온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미쳤냐? 그걸 주게? 이렇게 나갑니다. 그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소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자 그러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나 힘들고 나 바빠. 그래서 자기 혼자 살아나는 것처럼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지고 이러는데 내가 왜? 나 힘들거든. 나 바쁘거든. 그렇게는 힘들지. 그건 뭐 할 일 없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처리합니다. 그런 모습, 나발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 나발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아주 멸시하고 천박하고 아주 비방하고 이런 교만을 떠는 이런 모습이 지금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생각이 마음도 때로는 지칩니다. 600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생각으로도 지칩니다. 그들의 식속이 다 딸려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말을 빈손으로 그대로 가서 다윗에게 전했어요. 다윗 한 손가락 하거든요. 다윗 한 손가락 하는데 이 소리를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은 이 나발의 생각 어떻게 보면 내 것 같아. 근데 나라를 구해줬기 때문에 또 다윗이 지켜줬기 때문에 사색이 빼앗기지 않고 또 다윗의 소년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왜? 손을 못 대게 하니까 다윗이. 그러므로 지금 지켜져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은 다 잃어버리고 내가 내 거야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빈손으로 가려니까 이 말을 전해야 되겠죠. 그대로 이 말을 다윗에게 전했을 때 다윗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반응을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히려 생각은 하인이 낫죠, 나발보다. 그러니까 나발은 되지도 않는 것이 지금 부자 또 주인이야. 되지도 않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를 읽어내지 못하면서 물질만 바래. 아,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근데 너랑 안 맞잖아. 그거 그 위치와 너랑 안 맞잖아.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옷도 성경에서 옷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옷도 안 맞으면 못 입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저에게 지금 66 사이즈를 준다. 아무리 좋아도 못 입어. 내가 66 사이즈 안 들어가서 못 입어. 그런 것처럼 자기 사이즈는 0의 사이즈는 44야. 그런데 막 6의 사이즈 막 99를 원하는 거야. 못 입지. 하나님이 아무리 줘도 담겨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담겨지면 흘러 넘쳐. 지금 오늘 나발이 내가 그렇습니다. 예, 나발하고는 상대가 안 되니까 이 말을 누구에게 했냐?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 남편 나발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조곤조곤 지금 아비가일하고 이 하인하고 지금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하인도 이 가정 정세를 읽는 겁니다. 다윗을 파악하고 아비가일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악했기 때문에 지금 손을 쓰자고 하인이 달려온 거죠. 할렐루야. 고자질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 관심 없어 하면 내일도 골치 아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골치 아픈 일을 그럼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누가 돌아봤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손에 닿는 것마다 우리가 좀 예민하게 좀 관심을 갖는 것들도 쌓여지면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또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지 말고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내 손에 닿는 대로 힘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인 가운데 한 명이 아비가일에게 왔대잖아. 14절에.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왔는데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모욕했다고. 지금 이 하인은 알아. 근데 나발은 몰라. 내가 내 것 가지고 왜 너무 어디서 불러온 거한테 내가 줘? 야, 요새 주인에게 떠나는 것들이 있대. 이러고 비웃은 거예요. 거기다 멸시까지 한 겁니다. 다윗이 차기 왕이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는지, 그리고 나라를 구한 자라는 것은 생각을 못해. 그 영역에서 이게 얼마나 바보예요. 전체적인 구도를 읽어내는 것이, 그리고 세심하게 그 모든 걸 채워나가는 것이 지혜잖아요. 근데 그걸 못 읽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얼마만큼 읽을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이걸 못 읽으니까 얘 이랬냐 저랬냐, 오늘 날 시켰냐 말하냐, 이런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교통을 안 해.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사람만이 읽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인이 가서 말해요. 나발이요 모욕감을 확 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비가일은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비가일한테 말을 했어요. 그럼 아비가일 반응은 어떠냐? 아비가일 반응은 어떠냐? 17절에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는 나도 소중하고 내 새끼도 소중하고 내 가족이 다 소중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기에는 불량한 사람에 지나지 않아. 너무 안타깝잖아. 그렇게 그대로만 열심히 살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냥 하나님 보기에는 불량한 사람 한 명, 불량한 사람들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아. 그러면 빨리 우리 불량품을 KS로 좀 바꿔야 되겠잖아요. 할렐루야. 불량하대. 그런데 나발은 자기 그냥 옳은 대로 살아. 내가 어디서 불러온 다윗 요새 주인에게 떠나는 그런 게 있다면서 이렇게만. 다윗은 지금 나라를 구하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하는 그 질투심 때문에 쫓겨다니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위로가 필요해. 지금 응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멸시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은쟁반에 금사과를 얻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상황 파악을 할지 모른다면, 그리고 희생할 줄 모른다면 아무것도 이 하인도 내가 왜 놈 집안에 껴가지고 내가 돈이나 받고 음식이나 먹으면 됐지 내가 놈 집안에 콩나라 판나라 해? 망해도 나발 집안이 망하니까 라고 했다면 오늘 이 집안은
고스란히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오늘 아비가일이 왕비가 되고 나중에 이 하인을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믿었잖아요. 이 말이 만약에 나발이 먼저 알았으면 하인 목이 날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가정 또 아비가일의 가정을 살리고자 하인이 급히 뛰어와서 이제 더 이상 나발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빨리 손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집안의 요절이랍니다. 은혜를 지금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빨리 손을 써야 될 것을 이제 당신에게 내가 말해줬으니 빨리 지체하지 말고 손을 알아서 쓰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줬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하인이 상당한 역량을 갖고 사랑도 있고 헌신적인 마음도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비가일은 그럼 어떻게 반응이냐? 나발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디서 굴러온 것이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새 주인에게 떠나는 것들이 있도다. 이렇게 정신없는 말을 했는데 그럼 아비가일은 어떻게 반응했냐? 아비가일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지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붉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요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를 계시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비가일 하는 무엇이에요? 그럼 아비가일은 낭비력이 크냐? 나발은 알뜰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완악하고 지혜롭고 이 차이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검소해서 나는 저렇게 흥청망청 안 써.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검소하다고 말하냐? 완악하구나. 이런 표현을 나게 하면 어쩔 것인가? 할렐루야. 내가 또 나름대로 하나님 일에 많이 써. 그러면 쟤는 참 물질을 흥청통청 저렇게 시간을 저렇게 흥청망청 쓸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또 너는 사랑이 풍성하구나 라고 말했으면 어떡할까? 어제 이제 우리 이걸 고쳤잖아요. 이 부분을 다 고쳤어요. 이 부분 있는 대로만 이걸 저 이제 속고로 갈았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걸 가른 사람이 누구냐면 인하공대 기계 설비학과 나온 사람이 고친 거예요. 처음으로 해봤대. 자기가 이걸 하겠대요. 화요일날 이제 다시 좀 일정이 바뀌어서 화요일날 선교 예배를 드린 다음에 목요일날 출국한다 보더라고. 그러면 지금 사람들 많이 만나가지고 후원 계좌 받아야 되거든. 후원 계좌. 그런데 이분이 이걸 고치면서 근데 자기 전문이 아니래. 근데 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돌을 자르는 걸 많이 했대. 자기 아버지가 그거 하는 사람이라. 근데 돌 자르는 거나 속고 자르는 거나 똑같이 사이즈에서 자르는 거 마찬가지인데 얘는 가볍대. 그래서 자기가 한다고 했대. 그러면서 왔는데 이 속고는 막 파편이 막 튀고 막 먼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근데 계속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베트남이 부흥돼서 이제 31일 날 장기 선교사로 떠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와서 밤 10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11시까지 얘기하면 한 11시 반쯤에 갔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께서 계속 말씀해요. 저가 모든 걸 다 익힌 거야. 모든 게 앞으로 베트남의 교회가 많이 세워지겠구나. 그래서 저런 사람을 준비해서 가는구나. 그러니까 저희를 자기가 처음 해보는 거래. 바울교회고 저거 속고 잘라서 붙이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하면 하는 거죠. 그 뭐 돌 자르나 저거 자르나 맞추는 거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가볍게 와서 밤 11시까지 이 공사를 하고 갔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얘기예요? 우리 교회 일 나도 하기 싫잖아요. 핑계댈 게 많잖아요. 먼지 나죠. 먼지 엄청나게. 나도 막 지금 목소리가 안 좋잖아. 저 뒤에 앉아있는데 이 양반은 여기서 있고 나는 저 뒤에 앉아서 내가 보느라고 같이. 아이고 막 먼지가 들어가서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지금 막. 그런데 이 양반은 고스란히 다 먹었잖아요. 그 먼지를. 그러면서 인하공대 설비학과 나온 사람이 이걸 다 고치고 간 거야. 처음 해보는 일이래. 그래도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한 건만 더 하고 갈 거래. 이제 자기가 저 어디 자기 또 해줄 때 그래서 모든 부분을 읽혀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기에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시편 37편에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잖아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한번 그 부분 다시 읽어볼까요? 10편 37편.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내가 내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라고 거룩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네, 10편 37편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네,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룬대. 그냥 소원 말한 거 말고 마음에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조건이.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오늘 나발 보세요. 하나님이 기쁘시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악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대. 누가 말해도 끔찍도 안 듣고 통과. 오직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틀에 갇혀 있는 것만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 근데 하나님은 네 인생 통과, 내 후손 통과. 그럼 끝나는 거죠.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걸 다 하고 그 먼지를 다 마셔가면서, 그래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내 시간도 없는데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대. 그리고 이것도 금식하면서 했어요. 바울께 공사할 때 점심을 금식하라. 그래서 우리가 다 준비를 했다가 금식해서 싸줬어. 그거를 싸줘서 가져가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봐. 우리 아내가 금식 자기도 몰랐대. 그냥 차 타고 이 바울께 오는 때 그들이 또 멀리 살아요. 인천인가 어디 살아. 차 타고 오면서 오늘 점심 금식하라 그랬더니 뭐야.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왜 금식하면 점심 준비를 안 하게 미리 얘기를 하시었더니 우리도 몰랐어요. 차 타고 오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금식하면서 바울교회 저 공사를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어. 그게 웃음이 나와? 공사는 남편이 하는 건데 금식하는 명령은 마누라가 듣고 그게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웃어가면서 아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제가 순종해야죠. 금식하면서 이거 하면 돼요. 근데 내가 11시 반쯤 얼른 컵라면을 갖다 줬어. 그냥 이거 12시다 보면 금식이니까 컵라면이라도 먹고 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이 천장을 이제 하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내 나름 내 생각 지경까지, 내 생각 지경, 내 생각 그 어리만 구간까지만 생각하고 그거에 판이 바뀌어서 그것까지만 하면 나는 의인이야. 오라. 우리 나발도 그렇게 삽니다. 나발도 딱 맞춰서 자기 구간이 있어. 여기까지. 그리고 노타치. 어느 누구도 말하면 나 뚜껑 열린다. 이렇게 살아. 완고해. 도대체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그런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양떼 소떼를 그래도 바울의 군대가 지켰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다윗 차기 왕인데 이거 요절난다. 그래서 다삐 오늘 어차피 잔칫날이니까 수많은 것들을 볶은 곡식, 새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확 나귀에 싣고, 그리고 19절에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너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지혜로운 사람 나발을 다 건너뜁니다. 하나님도 나발 건너뛰고 아내도 나발 건너뛰고 하인도 나발 건너뛰고. 정말 여러분은 나는 나가보라. 근데 하나님과 역사에 많은 지혜로운 사람 나를 건너뛰어. 근데 자기는 나름대로 옳아서 살아.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너무 초라하지 않는가? 본인만 뭐 대단한 거. 나 뭐만 하면 나 양 3,000마리에다가 나 염소 3만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 건너뛰어. 아내도 건너뛰어. 왜?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면 해를 받기 때문에. 잠언 13장 20절에 그렇게 써있어요. 미련한 사람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이게 건너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와 동참한다면 이 사람에게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그 일 맡긴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나도 돈놀이하고 이자놀이 하다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뽑아 주신다면 그게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간을 읽을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정말 여러분이 척ችን 다쳐가지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거룩한 묵상을 하지 않으면 계속 세속적인 생각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넓혀지고
세속적인 생각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비가일이 급하게 잔치 음식을 싹 쓸어다가 나발에게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가자. 너부터 가. 너부터 가서 내가 곧바로 아비가일이 온다고 말해줘라. 이렇게 지금 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21절 시작.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를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가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 아직 이 성과를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차기 왕으로 내정되고 수많은 연단을 받았는데 오늘 다윗을 비웃은 이 나발에게는 다윗이 이 400명의 군사를 몰고 이 집안의 모든 남자의 씨를 말려버리겠대. 그리고 이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400명이. 아니 한 집안 남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400명이 쳐들어와. 그러니까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겠다 하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도 완악해. 내 생각 위에는 다 거절이야. 너 하나님이 무슨 거절 나 필요 없고 그리고 전혀 내 생각으로만 갇혀 있어.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그동안 손실이 없게 도와준 게 다 허사래. 그리고 은혜를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아. 내가 이 집안 3,000마리의 양 3,000마리 그거 나 부자나 네가 부자인가 보자. 내가 너부터 시작해서 네 아들들 싹 내가 갈기갈기 기져 죽인다. 이렇게 하고 지금 군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아내도 이 나발 하나를 내어주고 모든 일을 끝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나발은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아내가 지혜로워서 나를 내어주고 헛말을 팡팡 짓거려서 온 집안을 망하게 하는 나발을 여기서 안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 나발의 말을 귀에다 맞지도 말래. 왜? 그 이름이 나발같이 멍청하니까. 그러니까 개가 짖는 거와 똑같으니까 내가 그동안 우리 남편이 어쩌고 한 말은요 들을 것도 없어요. 그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그는 미련한 자래.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걸 못 들었대. 그래서 내가 이제 왔는데 내가 한 말만 하게 해달라고. 만약에 당신이 칼을 쓰면 당신이 왕위에 오를 때 이것 때문에 당신이 왕위에 오를 때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한 집안을 백성을 요절한 다윗이 왕이 됐다? 그럼 왕은 백성을 지키는 자지 요절내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신에게 큰 흠집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이 한 집안을 요절하는 것을 지금 막나이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할렐루야.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그러면서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는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나발은 포기를 한 겁니다. 근데 나발은 아직도 염소 3,000마리에다가 양 3,000마리 오늘 추수날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너무 행복해서 술을 실컷 먹었대. 그리고 아침에 깼대. 그때 오늘 아비가일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그 얘기 여러 얘기가 다 있고요. 또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그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갈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그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아멘. 본인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하고 너무 생각이 어긋난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에서 아주 청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있으나마나 사람 살 것인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주목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비가일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아비가일도 나발 같은 남편을 만났어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딱 집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너의 왕권도 살리고 나도 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영적인 영의 부유한 자. 또 육적으로도 나발 아내니까 부유하겠죠. 영의 상당한 부유한 자. 당신 절대로 당신 왕좌에 오를 때 당신의 명예에 흠집내지 마라. 왕좌에 오르는 그 과정 속에서 백성을 지키는 자의 흠집을 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29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지금 나발이 완전히 망쳐 짓밟아버린 그 부분을 다시 아비갈이 수축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수축해 주냐? 당신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이건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여호와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당신의 일생에 절대로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운명은 하나님이 생명싸기를 싸서 어느 누구도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 뭐라고 말했냐?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원수들이 생명은 물매로 던져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을 찾는 사람은 사울도 날아갈 것이고 나발도 날아갈 것이고 이러면서 다윗이 위로를 받아야 될 그 부분, 나발이 완전 짓밟아놓은 그 부분을 다시 수축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세워준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원하실까. 우리가 그 부분 가지고 오히려 그 부분을 가지고 노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부분으로 쓰임받는다면 아비갈같이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넉넉해야 되겠죠. 오늘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늦게 와서 11시까지 막 이거를 그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이거 안 해도 돼. 우리 교인도 아니야. 그런데 인천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부분을 하고 간 거예요. 선교를 나가려니까. 그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인가. 그 저와 여러분 이 아비가일 다윗이 지금 나발이 갈기갈기 찢어놓고 사울이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사울에게는 피신다니고 나발은 어디서 굴러온 막대기야. 막 이렇게 내가 왜 아무나 내가 왜 나눠주냐 내 거를 막 이렇게 말하는 나발이 갈기갈기 멸시하는 그 부분을 여호와 이름으로 세워버립니다. 왜? 이러는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 이는 그러면 막 이것저것 막 싸가지고 또 다윗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낭비하는 여자냐? 이렇게 하면 바보 같은 여자냐? 한번 우리가 이 아비가일은 어떤 데지 몰라. 오늘 나발은 결국이 뭐냐? 심판을 받아 그 아침에 얘기했더니 그냥 죽었대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치신 겁니다. 지옥 갔겠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럼 어떤 대우를 받냐? 이렇게 다윗의 모자라 다윗의 연약감까지도 감싸줄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이 여자는 어떻게 될까? 국모가 돼야 되겠지. 국모.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면 국모감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축복을 받는 정한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리고 나발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40절 보겠습니다. 40절, 42절까지 시작. 다윗이 전령들이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는가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막 노력해서 얼마큼가 약간의 유익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똑같은 추수날이야. 근데 나발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고 하나님이 치셨대. 사형받고 똑같은 추수날에 지금 아비가일은 어떻게 되냐? 국모가 되는 큰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좀 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모르는 것을 아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곳에 영혼이 잘 된까지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발은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나양 3,000마리, 염소 3,000마리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암기하고 있으면서 나가 이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필요 없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람,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물질에 대해서 힘 가지고 오히려 선한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서 아웃시켜버리는. 그러나 아비가일은 차기 왕이 될 다윗에 대해서 읽고 그의 연약하고 그가 아파하는 그런 부분을, 그리고 사울이 멸시를 했고 자기 남편 나발이 멸시한 그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수축시켜주는 바로 그런 아비가일은 차기 왕의 아내가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다 돈이 모자라다고 그렇게 할 거예요. 돈이 모자라. 근데 돈 모자라는 것은 돈이 남아도 오늘 죽습니다. 돈이 넘쳐난 나발도 주고 생각이 모자라는 것은 아닌가? 그릇이 모자라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아예 생각이 없는 것은 어떠한가? 나발과 같이 폐쇄해서 내 감옥에 갇혀 있어. 그래서 내 생각에 틀리면 너 틀린 거야. 내 생각이 옳으면 너 옳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가? 도대체 생각을 넓혀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도 없어. 그냥 나 교회 다니는데 뭘? 나 11조 했어. 그럼 땡! 이렇게 스스로 구간을 정하고 거기에 내가 갇혀있는 나발과 같은 인생은 아닌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좀 피곤해요. 나발이 엉망진창으로 망쳐놓은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다시 그 부분을 수선하고 채우고 세우고 그러려니까 아비가일은 고민이 늘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는 나발은 고민할 게 없어요. 왜? 신경질 뚜껑 열으면 되고 또 팍팍 되면 되고 끊으면 되니까 그 힘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겠는가? 나발과 같이 살겠는가? 아비가일 같은 모습으로 살겠는가? 오늘 똑같은 추수날 오늘 아비가일은 왕으로, 또 똑같은 추수날 바로 나발은 오늘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으로 이렇게 이끄는 모습을 바라보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발과 같은 인생, 또 아비가일 같은 인생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 다윗도 때로는 그가